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도반님들한테 이 질문을 좀 묻고 가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물음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지상에서의 몸옷을 벗는 마지막 한 시간에 어떻게 그 시간을 에,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묻고 싶었어요. 짤막하게 한번 자기 점검 차원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자, 마지막 한 시간 어떻게 보낼래요? 저기 또 질문하니까 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딱 그렇습니까? 이렇게 재밌게 잘 살았다. 야 좋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님은 어떠세요, 찬웅님? 저는 만약에 그게 내가 죽을 시간을 음. 알고 한 시간 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시간 후에 죽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기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허겁지겁 어쩔,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 하고 내가 죽는 시간을 알고 죽는다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음. 이게 기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는 시간을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러면 이제 뭐 내가 뭐 옷도 좀 갈아입고 저 가족들한테 좋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리고 죽을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달게 쓸 것 같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소영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한 시간이라고 앞이라 그래서 뭐 지금 그런 생각 없어요. 지금 죽어도 죽는구나. 끝났다. 그냥 예, 저는 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와이프도 예. 좀 그래서 항상 그래요. 구나. 음. 이, 이 구나가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예. 예. 각성 상태에서 맞이를 잘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소영님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일단 아주 급한 준비를, 집안 준비를 조금 다독거려야 될 것 같고, 또 그냥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인사를 나눌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냥. 인사. 뭐 서영님다운 말씀인 것 같고 성우님은 어떻습니까? 예, 갑자기 이런 질문 처음 봤습니다. 스피노자가 내일 죽는다 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저한테 직접 이렇게 한 시간 전?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고 어머니의 임종을 다 지켜본 상태에서는 한 시간 전이면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평소에 생각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거의 마음의 기도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다성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나인 참나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미신으로 빠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와 하나님을 분리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분리된 그 어떤 신에게 뭔가 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소원 성취를 하는 식으로 이게 우리 인류가 빠진 어리석음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나의 나인 참나를 하나님으로 이해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다성님을 참 크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아까 있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제가 가는 시간을 50년 동안 마지막 한 시간을 이렇게 하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음. 그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카잔차키스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내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책입니다. 그 1975년 2월에 그 아르투시 인관을 하고 광주 보병학교를 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그 숙소동이 얼마나 부실한지 브로크로 그냥 찍어가지고 대충 쌓은 건물이어가지고 그것도 2층에 모서리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 칸이어가지고 제 동기들이 다 귀가 동상이 걸려서 얼어 터지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고되게 훈련을 받아도 골아 떨어지긴 하죠. 근데 한 시간만 지나면 몸이 덜덜 떨려. 이게 막 이가 막 딱딱거리고. 그래서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라디에이터가 하나 들거든요. 그 화장실에 가서 담요 놓고 앉아서 그냥 보는 거예요. 보병학교 훈련은 저한테 엄청난 영적 수련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침 다행스럽게 이 떠나면서 서점에 가가지고 신간 뭐 있어? 했더니 그 가전차키스의 최후의 유혹이 있다. 아, 그래, 그거 달라고. 제가 그때까지는 가전차키스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화장실에 앉아서 그 책을 읽으면서 날을 샜어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읽어버리면 훈련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냥 아마 둘 것 같아요. 그래서 50페이지를 남겨놨습니다. 50페이지.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0페이지 안 읽은 것 같고 견디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이 50페이지는 마지막 임종 때 읽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방에 제가 있는 공간에는 그 책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임종할 때 제가 꼭 그 일을 좀 해드리고 싶다, 읽어드리고 싶다 하는 신청자까지 받아놨습니다. 저는 다 짐작을 하죠. 예, 내가 카잔차키스가 되어본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의 마지막 그 임종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저 아래에 있는 그래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상상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불경하게 그 장면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가전차키스가 파문을 나갑니다. 예, 정교회로부터 아, 참 그런 사연들이 있죠. 그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평생을 와버렸기 때문에, 돌아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배운 바가 참 큰데 젊은 날에 나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자기 자신을 직면한다는 건 상당히 그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용기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사실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다성님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이건 종교건 어떤 권력이건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나를 알고 또 나를 알므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억압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을 억압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을 억압합니까? 그래서 먹이 사슬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는 우리 사회와 이 시대의 어떤 종교가 규정한 억압의 굴레를 깨트리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투쟁할 때 의식의 지평을 무한하게 열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길들여진 인간으로 말이야. 예? 이 종교가 인간을 얼마나 도피처로 만듭니까, 이게? 예. 자, 저는 우리 수련의 시작을 절하는 것으로 시작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침을 절로 시작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그 얘기를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하는 이 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히라빈조로바에서 니코스 카자스키스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키높이를 열심히 재고 있네. 사람의 키높이란 늘 같은 것이 아니라서 말일세. 인간의 영혼이란 기후, 침묵, 고독,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눈부시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네. 우리 50일 수련이 뭐겠습니까? 내 키높이를, 영혼의 키높이를 얼마나 내가 올라가고 있나? 그 키재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이 뭐 1시간 남짓한 이 새벽 시간이 우리가 마음을 내 가지고 모여서 함께 한다는 거. 이 시간이 우리를 정말 눈부시게 달라지게 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이 시간이 없으면 이 시간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영혼의 키높이를 우리가 재는 시간. 이게 이제 우리 시간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다성님 말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다성님의 그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냐. 이 키를 재는 줄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칫하면 잃어버리는 그 어떤 존재의 빛을 어, 회복하고 확인하는 뭐 그런 것이 우리 50일 수련의 의미라고 보고요. 그러면 뭐 솟아나는 TV 뭐 솟아난다. 이것도 키를 좀 높이자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 솟아나. 근데 진짜 솟아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것만 키 높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 말씀도 올라가고자 하는 자,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자는 내려가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막 이런 답답함이 좀 있죠, 이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들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예수와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그 했는데 제자들은 그거 깨닫는데 다 실패했죠. 아, 그 얘기거든, 이게. 고독한 예수의 길. 예. 오늘날 이게 뭐, 이게 무슨 여기에서 영혼의 키높이를 열심히 채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디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참
가슴 시린 그런 이야기들이 예술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역사는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겠죠, 이게. 음? 아, 그래서 저는 이 가전체키를 생각할 때마다, 인생을 애매모호하게 살지 말라. 뭐, 그 얘기를 그 양반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성님도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 인간 존재의 빛을 좀 밝게 좀 하는, 거기다 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고, 키가 크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요? 자기 확인을 위해서. 카탄 자켓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삶은 자유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자유와 사랑을 뭔가 그 주제를 내 삶에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행동한다. 분명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나는 그 카잔사키스를 평생 동안 읽어오면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독수리와 비둘기,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동양과 서양 이렇게 상반되고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것들을 자기 자신 존재 안에서 나는 통합시키리라 하는 게 그분의 뜻이거든요. 그분의 인생관. 그게 가온 아닐까요? 가온. 내 존재 안에서 모든 이질적이고 상반되는 것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이 뭐예요? 가온의 삶 아닐까요, 이게? 그는 그 발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걸 왜 몰랐겠어요? 아니까 더 그렇게 치열하게 갔겠죠. 그분 묘비에 이런 게 써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게 비석의 크레타 섬의 포구에. 왜냐하면 묘지에 묻힐 수도 없었어요. 정교회에서 파문당하면 이 묘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포구에 묻혔어요. 예? 예. 자, 가장 솟아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아래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큰절하는 것은 영혼의 키높이를 키우는 수행의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마음과 영성을 함께 조율하고 할 수 있는 전신 수행. 저는 이렇게 큰절을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혼의 키가 높아지고자 하는 길을 갔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뭘로 표현합니까? 절로 표현한 거죠. 이게 종교가 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절 행위. 그래서 몸을 낮추는 행위는 존재 전체를 땅에 맡기고 이 자아의 높이를 에고의 높이를 낮춤으로써 삶의 깊이를 회복하는 그런 수행적 움직임이 절이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이 앞으로 이제 향하게 해서 이마 높이에서 합장을 딱 한 다음에 제가 배운 것은 뒤꿈치를 들어서 쭉 올려요. 정말 나는 높이 올라서리라. 예.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바닥에 댄 다음에 발바닥 위에 엉덩이를 딱 올리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두 손바닥을 바닥에 딛고 저는 이마 찍는 걸 굉장히 신경을 좀 씁니다. 이마를 딱 하여튼 바닥에 대고 이마 대면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몸을 세우면서 두 손을 가슴에 모은 다음에 발 앞꿈치를 디디면서 이제 일어서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왼쪽 무릎을 좀 다쳐가지고 그거 좀 동작이 좀 굼뜨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이 절학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중력에 맡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존재의 높이를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 어떤 그런 그 착각에서 진짜 내가 나를 내려놓는 그런 경험, 이게 절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절을 통해서 진짜 절할 때마다 우리 영혼의 키높이가 팍팍팍 올라가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